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 같이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찾으시라.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 같이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영향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 전에도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러면은 성도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 성도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죠. 안 들렸어요. 네. 성도를 의인으로 보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법적 구원을 통해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법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하셨고 또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 영을 죽어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줌을 받은 성도지요. 성도는 법적으로 의인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인이 영이 의인된 것은 언제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이 우리 영을 거듭나게 중생시켜줄 때 실제로 여기 살아난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법적 구원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두 개예요. 앞에 믿음은 은혜 믿음에 속하고요. 뒤에 있는 믿음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에 속합니다. 그러면 앞에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것이 너희에게 나은 거 아닌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는데 너희에게 나은 거 아닌가.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작용하느냐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뢰. 신뢰가 포함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 보이지 않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는 그것이 깔려져 있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라고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뭐냐면은 그 행위를 굳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믿는다, 신뢰한다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런데 뭐냐면 이것이 너에게 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적인 믿음이다. 선물적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믿음은 정리를 하자면 은혜 믿음에 속한 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영이 구원받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행위로 말하지 않고 않는 것은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내가 믿어서 내가 영접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간이 믿고 인간이 영접하고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는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믿음은 은혜 믿음이다. 우리의 기본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은혜 믿음에 속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 2장 17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나오는 믿음, 이것은 은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이 살아난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은혜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신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행위 믿음입니다. 믿음 자체는 행위가 포함된 단어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적으로 몸의 순종까지 다 통해서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마음으로 믿으니까 마음이 어렵게 되고 실제로 입으로 시인하면서 몸의 순종까지 하게 되니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영이 자란 성화적인 믿음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화적 거듭남. 그러면 오늘 그러면 의인된 성도는 어떻게 사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믿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 주시리이다. 그분을 찬양한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하셔서 보면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식, 신의 지식, 신의 성품, 신의 능력, 이것이 입혀져서 신의 세계에 가서 신의 아들로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입고 오라고 우리 세상에 장세전에 선택하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의인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대하 1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모니터 띄울게요. 예. 네, 그러면 1장 여기 모니터 보시면서 해도 되고 성경 보시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라우의 아들 호세아의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럼 2절 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그 스가라의 딸이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이 왕이고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거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 이거 기본적으로 유다 왕은 유다 사람이라 하면 이게 왕은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그 받은 자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믿음으로 살면서 영생의 삶을 산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바탕이 된 은혜 믿음으로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성도면서도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또 믿음으로 살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가 살았냐면요, 역대하 29장 봅시다. 여기 띄울게요. 네, 같이 보십니다. 29장 1절 모니터에 띄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어릴 때에 나이가 25세나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그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군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몸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사망색이 있어요. 실제 사망색이 있습니다. 불패되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또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된 영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과 육체가 사망 속에 있는데, 사망 속에 있는 우리 육체 속에도 하나님의 닮은 부분이 있고 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것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것을, 그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전체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육적인 생각인가, 영적인 생각입니까? 하늘의 것인가, 땅의 것인가, 새 사람의 것인가, 옛 사람의 것인가.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과 내 육적의 본능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가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지갑을 써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지식,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성경 말씀을 그냥 아니요. 지식을 받되 그 지식을 생각하. 그래가지고 성경을 듣고 보고 할 때에 그 가치평가를 내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법적, 율법적으로도 봐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봐야 되고 사회법적으로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갖춰줘야 되고 규모가 있게 되어져야 될 부분, 양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맞춰서도 그거 되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거기에서 성신에 이끌려져서 살아가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우리 삶들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요. 육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성신의 열매가 내게 맺어져요. 그래서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지식이 같아지고 성품이 같아지고 능력이 누구하고 같아지만 예수님하고 같아지고 하나님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첫째는 중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이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언제든지 저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봅시다. 29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이것은 저기 유다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는 걸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안 보이면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고 있거든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는 구원을 순간순간 우리가 입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골라서 합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예입니다. 또 낭신 7절 봅니다. 낭신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분양도 안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으셨고 제사도 안 드렸어요. 우리 몸이 연약할 때요, 힘들 때 보면은 앉자, 눕자, 자자 이러진다. 우리 몸이 힘들다. 그러나 내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우리가 내 몸과 싸워서 이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서 걱정 시킬 수도 있고 우리 몸을 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실제로 비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얼마나
나는 저기 투모를 당했어요. 그걸 누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버려버리고 가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징벌이 아니요. 징계니 징계. 돌아와라.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나를 의지하고 와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하늘의 것 쥐어갖고 와라. 성하고 믿어서 순간순간마다 그렇고 떨림으로 이루어서 말하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요. 날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산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의인은,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버려버리고 들어와서 밀수거리 되면 그 칼에서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 명령한 노를 우리에게 했던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결단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29절 12절 이에 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다 그하스 자손 중에 아마스의 아들 하맛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와 아들 기스와 여알렐레의 아들 아사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스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수가라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에우엘과 시므이오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그러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자리로 뒀었잖아요.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르매 네일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한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고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의 왕이 왕에게 통치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을 우리가 정돈하여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주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수소가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의 유다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눈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18장 13절 봅시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이 제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14년째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때 성결을 하자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누가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살고 개혁을 한 것도 맞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또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제 여기서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고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영생을 살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영이 잘한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수르 왕이 사내비교 쳐들어오니까 몰래 보고 내가 잘못했는데 아수르 왕한테 빌었어요. 그냥 떠나가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요.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정말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어디 거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은을 다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것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했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렇게 연약할 때는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을 채우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거, 성전에 있는 거, 기둥에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서 주기 시작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당과 납사겔 사이에 납사겔을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민못 수도 곁에 또 세탁대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히스기야의 아들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센나와 아사의 아들 서기관 노아가 그에게 나가니 납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가 용력이 있다고 한마디만은 한다마는 이는 내 입에 붙은 말뿐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국을 의뢰하다가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에 내 주의 신하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국을 의뢰하고 그 병거를 두 병을 얻을 듯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을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까지 거듭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 멸하러 왔겠느냐까지 합니다. 길가의 아들 엘리야kim과 선나와 여호와가 납살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하지 마옵소서. 납살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말을 하라 하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는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납살에가 드디어 일어나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와 마수르의 왕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이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것은 납살에가 이렇게 미혹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말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두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마시리라.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유다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렇게 사는 삶들은 영생의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받은 바 되었어요. 그러나 연약해서 아수르 왕이 와서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금을 갖다 바쳐버려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그것은 멸망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석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본능과 세상을 향해서 갖고자 하는 육의 세력에 끌려서 가게 되면은 우리 영은 자라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서 육에서 세상이 커지고 악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뭔가 마음에 악한 게 배어져 가지고 마귀 닮은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는 영은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 때는요 영이 자라지 못해요. 성화되지 못해요. 멈춰서 있는 삶.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고 우리가 성화적인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져요. 뭔가 마음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직 성도는 의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이에요. 그것은 행위가 포함된 믿음이에요. 영이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행위 믿음이 포함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많은 선진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를 의인된 성도로 만들어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세상에 두어서 우리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 안 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의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신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 오직 의인은 그랬어요. 의인된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고 하늘의 영광을 믿고 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